오늘 말씀을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오늘 메인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존재다. 성도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존재다.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그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6개월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흙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일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편 103편을 설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예요. 저번 주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좀 제가 몸이 아프고 10일 만에 처음 성경책을 봤는데 그 성경책이 시편 103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처음으로 제가 화장실에서 통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편 103편을 한번 우리가 좀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예요.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더 깊어져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대 교수 그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어떤 한 그 학생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토론 대회를 했대요. 전 미국의 토론 대회를 했는데 이 학생이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버드대 있잖아요. 이 에일 대학교 이런 유명한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대요. 4년 장학금으로 다 줄 테니까 오라는 제의가 온대요. 근데 이 학생이 바로 전국 토론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어떻게 1등을 했는가? 그 부모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자녀에게 하루에 5가지 감사하는 일기를 쓰게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감사. 근데 감사할 게 하루에 5가지 말이 그렇지 막 없잖아요. 막 이렇게 짜야잖아, 그죠? 근데 항상 하루에 자기 전에 감사 5가지 얘기를 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5가지를 딱 한 줄로 요약해가지고 생각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맨날 감사할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로 요약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 5가지 감사를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했대요. 하루 종일. 그때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약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이 분별력이 생기고 이 통찰력이 생기고 또한 이 너무나 그 있잖아요. 그 분석이 생기고. 그러니까 토론할 때 있잖아. 이런 것들이 토론을 해야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에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감사 일기를 써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라. 따라할까요? 주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절.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뜻이 뭐냐면, 저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 정의를 세웠습니다. 정확하더라고요.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송축. 제가 이제 국어적인 의미도 찾아보고 성경적인 원문도 봤는데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암송한 거 있잖아요.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송축하다. 송축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명령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간과 쓸개와 뼈와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나의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론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죠. 불평할 때가 있죠. 주일날 기로 말씀은 듣지만 생각은 딴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우리 학생들 보면 제가 이제 물어보면 기로는 듣는데 생각은 딴 생각에, 그죠?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혼이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신경세포 등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뇌는 있잖아요. 감사하는 회로가 있대요. 또 불평하는 회로가 있대요.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 있잖아요. 감사하는 회로가 확 열린대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매일 불평만 해. 그럼 불평하는 회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불평을 많이 합니까? 원망을 많이 합니까? 짜증을 많이 부립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이 모든 은택이 뭐냐면 바로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박종순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시연이와 또 우리 현민이가 이렇게 새 가족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귀하다. 오늘도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지고, 목사님이 조금 회복되어진 것 같죠, 그죠? 몸이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 가족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감사하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그죠? 교회 가족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목사님은 여기 별표 3개 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질병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질병은 바로 이 암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게 최고의 바로 죄예요. 질병의 원인은 의학계에서는 마음의 병으로 많이 봅니다. 이 스트레스 있잖아요. 목사님도 병원에 뭐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뭐 한의원도 가봤잖아요. 근데 이 메니에르병, 뭐 이석증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지, 그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마음이 편해야 돼, 그죠? 여러분 중에 마음과 몸이 아픈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마음의 병과 우리의 육체적인 병, 우리 영적인 병, 바로 레스토레이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여기서 바로 파멸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 보니까 피트, 바로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가알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따라할까요? 가알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7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가알과 이 구덩이가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7절로 연결되네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행위가 무엇이고 그의 행사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4절로 연결되는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게 애굽의 상징이에요. 구덩이는 애굽의 상징.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염려와 무거운 짐과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보통 애굽으로 상징하잖아요. 그죠? 애굽을 어떤 상태에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와, 그죠?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이 없는 상태를 애굽으로 바로 비유합니다. 이런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가면 애굽에서 고통과 염려와 죄의 길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로 모세는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 있잖아요. 먼저 사람 찾아가지 말고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자. 하나님께 먼저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량, 가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5장, 창세기,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바로 애굽에 있는 상태죠. 1장, 2장, 3장, 4장 애굽에 있는 상태죠.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죠? 건져 주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 애굽 출애굽 시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는,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왜 이 나라 이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학대를 당합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지 아니하였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바로 누구의 신음소리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가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가을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의 뜻이 뭐냐면 바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거. 이게 가을. 그 다음에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거. 이게 바로 가을.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죠?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 그죠? 노예로 잡혀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이게 속량의 의미예요. 이게 본문에서 정확하게 6장에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 지금은 인치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속량했어.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자녀의 특징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을 받을 수 있죠. 그 당시에 재산은 바로 땅이죠. 지금도 최고의 재산은 뭐 땅이지, 그죠? 서울에 땅만 좀 있어도, 그죠? 최고의 재산이 될 수 있죠. 애굽의 저주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임마누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바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바로 다스리겠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량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바로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생명과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신 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다 너희 빚을 다 갚아주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바로 교회를 선물로 주셨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시편 10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풍성한 은혜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5절. 시편 103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할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고통과 시험과 아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내가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몸이 아프고 염려가 몰려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바꾸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독수리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요, 날개를 깃털을 밟으면서 새롭게 하늘을 올라간대. 이렇게 비상한대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독수리가 이 깃털을 바꿀 때 고통이 있대요. 고통이 있지만 더 높이 날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독수리는 알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를 딱 갔는데 앞에서 사모님이 춤을 추더라고요. 내가 놀랬어요. 우리 사모도 춤을 추면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어떻게 노래한 줄 알아요? 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같이 날개를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손 독수리 흉내를 내면서 독수리처럼 막, 제가 지금도 그 사모님의 그 표정과 눈빛과 그 손짓이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같이 막 사모님이 웃으면서 막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 저 높이. 날개가 펴지지가 않네 지금.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네. 자, 시편 40편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장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냐면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은수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자 크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막 날아오는 것처럼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 번역에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중에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피곤해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피곤해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공부하는 거로 피곤하지, 그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을 잃은 자에게 기력을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시편 103편으로 가서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면류관은 뺐는데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 제사함의 은혜. 두 번째 뭐예요? 병 고침의 은혜. 따라할까요? 첫 번째 제사함의 은혜. 두 번째 뭐예요? 병 고침의 은혜. 세 번째 뭐예요? 속량의 은혜. 그죠? 속량의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 5번째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며 깊어질수록 바로 이 제사함의 은혜와 치유와 날마다 새롭게 되며 참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더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 자, 두 번째 대지. 폭포수 같은 사랑에 감사하라. 따라할까요? 폭포수 같은 사랑에 감사하라. 네. 자,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조교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알고 조교님이 자기는 장로님 아들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벌 받을 것 같대요. 너무나 그게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거, 그죠? 봉사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빠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가까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빠처럼 느껴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기 9절 10절에 다시 보면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당하지는 아니하시니. 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벌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건당 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현민아, 우리 한번 현민이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11절은 공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오늘 이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 8절에도 인자가 나오죠. 하나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11절에도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17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대해 이르니니. 17절은 바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11절은 바로 공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원한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광대하고 폭포수 같은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많이 해야 사랑해 주시겠지. 이번 시험을 잘 봐야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자체 근거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이미 사랑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조차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아무도 행하지 않는데 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생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가 얼마나 큰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 우리 준수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2절. 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이 서에게 말합니다. 서야 우리 함께 놀자.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나 서가 말합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멀어. 네가 동과 서는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내 허물을 도말하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구속하였다는 것은 과거 완료예요. 다 내 죄를 다 용서했다. 해가 비추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내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따라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졌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저 깊은 바다에 던졌다. 저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시는 그 죄를 찾지 못하도록 내가 다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죄를 끄집어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따라할까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옵니다. 그리고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바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바로 속죄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멀리 광야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라는 건데, 아사셀의 뜻은 바로 뭐냐면 바로 떠나 보낸다는 거예요. 멀리 광야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시청각 자료예요. 시각적 자료예요. 다시는 너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아사셀 염소는 멀리 광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 하나님이 만든 이벤트죠. 우리의 죄가 다 떠났구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여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죄책감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계속 이 죄가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과거의 상처들, 내가 지난 여름밤에 한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죄가 고통과 왜 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염려 때문에, 왜 죄 때문에 염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지 않는가? 과거의 죄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짓눌리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다시는 죄를 묻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우리 본문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무엇을 아셔요?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풀과 같이 꽃같이 바람이 지나가면
흔들리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상처가 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옆집에 사는 아저씨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시편 102편 3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102편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내가 밤을 새우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찬새처럼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때로는 나를 비방하는 자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 섞인 물을 내가 마셨나이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을 새우며 잠을 못 자고 염려하며 외로울 때, 원수들이 비방에 힘들어할 때, 눈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9절, 본문 18절, 19절, 우리 한번 본문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사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수들의 비방에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까? 6개월 동안 살면서 눈물로 어려운 가운데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습니까? 외로운 참새처럼 때로는 밤을 못 자며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습니까? 목사님은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든 눈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그 눈물을, 그 아픔을,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보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인들, 제3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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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대의 소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견고함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6개월을 보내고 7월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폭포수 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6개월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2주 전에 애그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알고 보니까 장애인이었어요. 나이가 48세.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6살 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8번이나 경희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래서 뇌가 손상되어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8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1부, 2부, 3부 성가대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순간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 우리 본문에 우리 비추어 보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모든 병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난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바다에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한데,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데, 또 실수하는데, 또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을 새우며 잠을 못 자고 염려하며 외로워할 때도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돈과 죄책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러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시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완전한 용서와 죄책감과 죄책감이 사라져 자유와 안식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저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며 아버지 죄와 사망과 고통과 외로움과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내가 들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아버지 이미 다 던지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남은 인생을 아버지여 더욱더 봉사하며 사랑하며 예비하며 전도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성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있게 능력있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 압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머져 감사하며 주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구덩이에서 방황하며 염려와 고통과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주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는 외로운 참새처럼 밤을 지새우며 고통 가운데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또 실수와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미 다 용서하였다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다 용서하였다, 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